요한복음 강해의 5장 강해인데요. 제가 이 5장 전체를 강해하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읽을 수 없고요. 처음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처음 9절까지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 이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을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이제 그것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스스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지금 4장까지 공부했죠. 네. 다시 이제 잠깐 우리가 리뷰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렸던 이야기가 지난 시간이었죠.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지난 4장에 뭐 했어요? 누굴 만났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죠. 만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지도가 머릿속에 좀 그려집니까? 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가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네. 가나로 올라가셔서, 가나가 어딘지 아시죠? 가나로 올라가서 있는데 갑자기 가버나움에 있는 한 분이 누구죠? 가나에 있는데 귀족이 자기의 신하의 아들이 병났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에서 그 길로 그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도 않으시고. 그런 이야기가 4장 이야기였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랬는데 이제 5장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5장 들어오시기 전에 4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가나의 그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가나에서 살아난 게 아니죠. 가버나움에서 살아났는데 그 사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저 성서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54절에 4장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놨어요. 성서에서요. 두 번째 표적이다. 이 첫 번째 표적은 뭐였던가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직접 하신 거고, 두 번째는 가나에 서서서 이분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한테 낫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자, 이렇게 두 번째 표적까지 하시고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어요. 이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이제 5장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5장보다 시작이 뭐냐면 그 후에 그랬어요.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거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6월절을 몇 번을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4번 지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 지금 베데스다 모세 사건은 두 번째 6월절 지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런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명절을 지키는 장면. 이제 두 번째 명절을 지키러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니 그랬어요. 그 1절에. 실은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다고 항상 말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는 모든 여정은 다 올라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평양에 사는 사람이 서울 올 때 하경한다고 하지 않죠. 상경한다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he went up 그랬어요. 여기도 went up 똑같이. 우리나라 말 표현만이 아니고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원문에도 보면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5장에 숨겨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런 얘기했죠. 3장에는 누구 이야기했던가요? 니고데모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류를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니고데모 같은 귀족과 고관과 하위 계층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볼게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자, 4장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방 사람이고 여자고 또 결혼도 5번 해서 이혼당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이런 소외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요. 오늘 여기 또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경이고 쩔룩발이고 혈기 마른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8년 된 아예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완전 불수된 사람이에요. 반신불수보다도 거의 불수가 다 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스토리가 그 속에도 들어있어요.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을 설명하시면서 5장의 구조가 있어요. 제가 칠판에 적어놨지만요.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처음에 5장 1절에서부터 15절은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환자가 치료받는 사건이에요. 이 기적 사건이에요. 또 기적이요. 이런 기적 사건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그 비밀의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 말씀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 두 번째는 5장 16절에서 30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그 이제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누구라는 걸 자신이 누구라고 증거를 하세요. 그 내용이 거기에 이제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5장 31절에서부터 47절까지는 제3자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를 해요. 근데 그 3자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을 또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그 다음에 모세, 이 모든 이 부분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5장이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보면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이것이 우리의 의문점이 하나예요. 그것도 두 번째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해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기하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에 성전을 싸고 있는 성전 벽이 있거든요. 성전 벽이요. 성전 벽 중에 제일 오른쪽에 북쪽에서도 북동쪽에 이렇게 보면서 북쪽 오른쪽 거기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문들이 많은 것 중에서 동문이라고 있어요. 아니, 동문 아시죠? 우리 알죠? 동문 바로 옆에 양문이라고 있어요. 쉽게이트라고. 동문은 예수님이 자주 드렸던 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실 때도 그 동문을 들어오신다고 우리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양문을 여기에서 지금 열거하실 거예요. 양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6월절 때 되면 그 양문을 통해서 제물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제물들이. 예? 그래서 양문이라고 딱 말씀했는데요. 이 양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의 문인가 하면 예수님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이에요. 근데 이 양문이라고 표시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에는 양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양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바로 양문 옆에요. 양문의 북쪽이에요. 북쪽편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도 볼 수 있고. 자, 보세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 이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여기다 그려놨어요. 베데스다 못이 여기 있는데, 베데스다 못에 요 뱅뱅뱅 돌아가면서 행각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행각이라는 건 조그마한 정자가 5개가 베데스다 못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원어를 보면 뭐라 했냐면 around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이 행각 5개가 왜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싸고 있냐 이거예요. 나중에 설명이 가겠지만요, 베데스다의 행각 5개는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베데스다란 뜻이 뭔가? 베데스다, 여기 베트란 거는 우리 알다시피 하우스란 소리예요. 유대말로요, 하우스. 베들레헴 하면 뭐죠? 빵집이란 빵이 아니고, 레헴이 빵이고, 베트는 뭐예요? 집이란 소리. 그래서 벳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벳에스타는 뭐냐면 올리브예요. 올리브가 뭐지? 한국말로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의 집이라는 소리예요. 베데스다라는 소리가. 도대체 감람나무는 뭡니까? 성서에 보면요, 이 감람나무라고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 있죠. 이 감람류가 우리 올리브 오일, 우리 지금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건강에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오일이에요. 또 포도주도 레드 와인이 몸에 좋은 거지, 화이트 와인은 몸에 안 좋아요. 전문가들이 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레드 와인인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혈이거든요. 이 문자적인 개념과 영적인 개념이 연계되어 있어요. 똑같이 여기도 이 감람류,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은데 이 올리브 오일이 진짜 영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이 성서에서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감람류가요, 어떻게 좋은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저기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직접 성서를 열어보셔도 좋고요. 열어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너희들이 환자들을 만날 때 그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올리브 기름을 발라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이제 기름 발라라 성서에서 말하면 항상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는 참기름이지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쪽에서는 항상 올리브 기름.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34절인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건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이분의 그 비유를 하시면서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 속에서 제사장이나 또는 뭐 종교인들은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여자가 뭐를 발랐다고 그랬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낫게 하는, 병을 낫게 하는 그 좋은 성서적인 그 물질이 기름과 또 포도주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에게도 야고보서 5장 14절에 야고보가 교회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꼭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기름을 이제 우리는 더 영적화하면은 이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제 성령님을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지칭하면은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죠? 생수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또 누구 계세요? 생수는 예수님의 보혈이죠. 이게 다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네. 이렇게 우선 참고하시고, 이 병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은 육적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대로 육적으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에요. 혼적으로도 또 그런 병들이 있는지, 혼적으로도 해석도 되고 영적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 구원 없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들 표현했어요. 행각 5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이 물은 본래는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저 물은 진짜 올리브 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요 올리브 물이 말이죠. 요 물이 평소에는 올리브 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도 전혀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언제 역할을 해요? 동할 때, 천사가 가서 이게 동할 때 그게 진짜 올리브 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6개의 돌 항아리 기억나세요? 6개의 동 항아리에 그 돌 항아리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물이 담겨 있었죠. 율법 속에 물이 담겨 있는 거 똑같아요. 여기 지금 율법 속에 물이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 물은 천연 기쁨을 주는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뭐로 변해야 돼요? 포도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여기에 지금 베데스다의 이 물이 진짜 올리브 기름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그런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야곱의 우물은 그 물은 먹으면은 목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죠. 이제는 야곱의 우물 그 물이 아니고 진짜 생수를 너에게 줄 테니까 절대로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에 관해서요, 물과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 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의 물도 똑같아요. 이게 동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동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 물이 동한다는 것은요, 천사가 내려와서 앉으면 천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성령님의 바람, 성령님의 불, 이 역사하심에,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임하면은 이게 무슨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리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이 생수가 되고 생명을 주는, 이 동하는 물에 들어가야지만 이 병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원이 없는 이 소경들, 구원이 없는 쩔룩바리들, 구원이 없는 이 혈기 떨어진 사람들이 이 물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영적 병이 낫는 거예요. 영적 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요. 지금 보면은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은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요. 크리스천 중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 받을 사람들 중에 여기에서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 첫째, 스스로 자기가 저기 생명이 저기 있구나, 올리브유가 저기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올리브유가 됐을 때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같은 나라 같지요. 복음이 다 이미 간 나라들,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 전도 받다가 여기 뭐 말해, 자기가 조금만 보고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거기 올리브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 전도화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쪽에 지금 38년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 올리브유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전도 족속들이에요. 주변에 자기 힘으로는 올리브유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몰라요. 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갈급함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도와줬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같은 지금 장에 5장에서 5장 2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다가요, 올리브유 속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돼요. 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들의 사건을 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구경시켜 놓은 다음에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24절에 5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 첫째 요구사항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라. 이 올리브유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는, 우리한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요 사건을 언제 일으키셨냐면 안식일 날에 일으키신 거예요. 안식일 날에. 이것 때문에 이제 16절에서 18절에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보고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적인 이 봉사드림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이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식일이.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자, 안식일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성경 구절만 드렸어요. 네. 요거 이제 하나하나 우리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알아요. 첫째,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 이제 1절에서 3절에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섯째 날까지 주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보면요, 안식하리라 그렇게 해놓군요.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날에 복을 받는 날인데 그 날을 거룩하게 해야라는 말이 있어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날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죠? 구별시킨다는 거죠. 구별시킨다. 구별시켜서 이 날은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라는 것을 이제 당신들이 알고서 너희들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피곤하셨나? 그러면 분명히 성서에는 그분은 피곤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조주가 피곤하셔서 이거 안식하신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부분만은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분의 뜻이 계신 거예요. 이분의 뜻이 계세요. 이렇게 하시군요. 이분이요. 한 번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예화를 들어주는 장면이 만나를 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16장 5절에서 30절이에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분이 6일 동안은 하루하루 분씩 주시다가 이제 6일 되는 날은 그 다음날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갑절을 주시는 이야기 알죠? 예, 그러면서 그날은 너희들 절대로 나가서 만나 줍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말을 안 듣고 나가서 주워보니 없는 거예요. 예, 그분들 순종 잘 안 하는 모습이 거기 보여요. 쉬라겠는데 왜 나가서 자꾸 없는 걸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서 배우는 게 이게 안식일에는 이게 만나도 안 내려오는구나, 쉬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들어가서 10계명을 탁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시면서 20장 8절에서 11절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 소위 수직계명에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죠? 수직계명에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뭐예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네. 그러면서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10계명을 주시면서 처음 3계명은 아시죠? 수직계명이죠.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3계명의 종합적인 결론의 말씀이 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안식일 잘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은 너희들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요 1, 2, 3 계명을 묵상하고 요거에 대한 재확인하고 확인하고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1, 2, 3 계명을 주시고는 4 계명은 안식일이라고는 너희들은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딴 것 다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2, 3 이 수직 계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수직 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걸 어떻게 아세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그게 무슨 요일이요? 여기까지 무슨 요일이요? 화요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고난주일의 화요일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수직계명은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랬죠. The first and the greatest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는 분이 첫째 되고 가장 크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딴 거 성경 다 찢어버리고 하나만 남는다면 요 말씀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거라 그럽니다. 딴 거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예. 왜요? 왜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변증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 돼요. 이 사고방식 우리가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시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적어도 일주일에 6일은 세상 일 하지만 세상에 사니까요. 하루만은 잊어버리니까 세상 일 하다가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동물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자꾸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려야 돼요. 자, 잊어버리니까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안 잊어버리시는데, 그런데 창조주께서 잊어버리는 부분이 하나가 딱 있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그분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분이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지. 딴 건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죄만은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탁 커버가 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줘놓고는요. 안식일을 줘놓고는 이분들은 우리에게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무대에서 뛰는 연극배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잊어버리는 건 당연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40년 동안 말이죠. 광야 생활을 다 끝낸 다음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들어와요. 신명기는 40년이 다 끝날 때 이제 쓰신 거예요. 마지막 때. 신명기 쓰시면서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이제 4절에서 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 좀 해라. 너희들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직 계명이에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수직 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그러면서 6절에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야지만 이게 나한테 기억을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운 것을 자꾸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내 것이 돼요. 떠나질 않아요, 나를. 듣기만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다고 그러죠. 옛날 말이죠, 이건. 네? 그러니까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에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또 외부에 나가서도 말하고요. 제일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든지 길에서 행하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도요. 예?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게
말하는 게 6일 동안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 심볼로 삼아가지고 너 미간의 이마에다 대고. 왜? 손목 매일 보잖아요. 이마는 내가 거울 보고 딴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내 문설주, 집 입구 바깥에, 문 바깥에 다 붙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문제는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수직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럼요?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해요. 뭐를? 수직 계명을. 이렇게 하시군요. 나중에 예수님이 호세아 때, 호세아는 주님 오시기 한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호세아에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이런 걸 계속 지켜왔어요. 절기도 지켜오고 월삭도 지켜오고 안식일 지켜오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모든 희락과, 희락이란 말 한국말 그렇게 써놨는데 희락이라는 말이 뭐냐면 celebration이에요. celebration.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한국말로는 즐거움이라고 써놔요. 희락. 그러면 celebration이 뭐 영어로는 celebration이에요. 이 celebration은 뭐냐면요, 구약에 7절기 있죠. 7절기 중에 3절기를 말할 때 이렇게 써요. 3대 절기. 6월절, 3대 절기 뭐죠?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요 3절기를 말할 때 한국말로는 희락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celebration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이에요. 또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저것만 놓으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신명기 16장 16절. 이게 3대 절기래요. 이게 3대 절기.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모든 희락과 그 다음에 절기와, 그런데 절기는 레위기 23장의 7절기 아시죠? 우리 했죠? 레위기에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7절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월삭가 그랬어요. 이 월삭이라는 말은 한국말 번역은 이렇게 나는데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됐어요. 뉴문, 뉴, 새로운, 뉴라는 건 새롭다는 거예요. 문은 뭐예요? 달이죠. 그래서 뉴문 페스티벌 그랬어요. 뉴문 페스티벌이라는 게 뭐냐면 달마다 이 뉴문이니까 문이 크게 이 왕론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 보름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 뉴문이에요. 뉴문. 예. 그러니까 달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이것을 또 지키는 거예요. 이때 민수기 28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이 뉴문 때 제사 제물을 드리고 그런 말이 나와요.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요, 또 시편 81편 3편이에요. 시편 81, 3, 민수기 10, 여기에 보면 이 희락과 절기와 월삭 때 뭐 하냐면 제사장이 트럼펫을 분다 그래요. 트럼펫을. 네. 이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예절들, 이 예배들 또는 이 모든 전통들, 이런 것들을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 폐하겠다 그러셨어요. 호세아서 2장 11절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건 쇼킹이에요. 쇼킹.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줄 아는데, 이 월삭과 희락과 절기 안 지키면 죽는 줄 아는데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거 내가 다 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그뿐입니까? 나중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를 쓰실 때, 이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이 월삭, 절기, 안식일, 먹고 마시는 이 구약의 이 모든 것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신 거예요. 골로새서의 목적이,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들을 편론하지, 평론이라는 건 너희들을 크리티사이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이런 거 이제 안 지켜도 된다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호세아에게 이미 말했죠.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에게 말한 거 있죠.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것은 다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현상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가 참 존재가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후에는 이 그림자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안식일,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신약 크리스천들은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걸 보면 뭐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냐면, 안식일은 신약 성도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뭐예요? 365일이 안식일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365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수직계명만 생각하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요. 소위 카타콤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따로 지키지도 못했어요. 24시간 안식일이고 1년 365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만, 그분 때문에 목숨까지 다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언제 지켰었겠어요? 이분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분명히 레위기 23장 7절에 보면, 우리 7절기 이야기할 때요, 안식일이 언제냐면 6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6월절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 레위기 23장 7절에 보면 문자적으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 첫날 그랬어요. 그날이 무교절 날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 중에 가장 소중한 율법을 뭐로 잡았냐면 안식일을 소중한 율법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 법들 있죠, 탈무드,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보수 그룹들은 안식일은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1세기 때 이 안식일을 범하면은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에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안 썼지만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좀 이따가 내용을 조금 보면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게 돼요. 자, 이 안식일,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때의 크리스찬들은 무슨 요일을 지켰어요? 토요일을 지켰어요. 토요일을. 왜? 구약에서 그렇게 요구했고 또 유대인들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주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근데 왜 어떻게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또는 카톨릭 사람들은 성공의 사람들은 토요일이 아니고 왜? 일요일로 섬기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이요. 왜? 토요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다 보면은 변질된 어떤 사건들이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 이 로마 카톨릭이요. 로마 카톨릭이 언제 로마 황제가 언제 기독교를 수용했죠? 313년이죠. 그 전에는 로마 제국이 종교가 무슨 종교였어요? 바벨론 종교라는 거 우리 다 많이 들었죠? 바벨론 종교죠? 이 바벨론 종교 사람들에게 기독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상황화가 필요한 거예요. 상황화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종교 스타일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화시킨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마리아 사건이죠? 마리아 사건. 마리아가 애기 예수님을 안는 사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됐죠? 세미라미스가 단무줄을 안는 거예요. 그렇죠? 세미라미스가 부인이죠. 그 남편 이름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그 바알이 누구죠?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바알로 변신되고 그 부인이 누구죠? 세미라미스가 누구로 변신됐어요? 예, 마리아로 변신된 거예요. 바알티라고 그래요. 세미라미스를 바알티, 여자예요. 그것이 이제 마리아로 되고 그 아들이 담무츠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자, 그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으로 그분들은 믿어요. 그 부인 이름은 바알티는 세미라미스는 달신으로 묻는 거예요. 문갓. 그 다음에 아들 담무츠는 별신으로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요. 기독교가 지금 들어왔지만 기독교 속에서요, 이 다들 생각이 뭐냐면 달신 생각하고 해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바알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그분들은 자기네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냐면 해신이 날이 해신. 그래서 해신이 어느 날인지 아세요? 썬데이요. 썬데이. 그래서 썬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썬. 그 썬데이, 몬데이 그 있죠 이름이? 그게 다 바알 종교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썬데이니까 누구를 월십하는 날이에요. 바알을 월십하는 날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생명이에요. 몬데이는 뭐는 뭐예요? 문이에요. 문. 이 썬데이를 월십하고 있는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상황화시킨 거예요. 당신들 기독교 들어와서도 날짜 그대로 쓰자. 그래서 이 세러데이를 포기하고 썬데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세러데이에서 썬데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순후에도 개혁자들도 칼빈이니 루터니 주잉글 이런 사람들도 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걸 바꿔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인이 돼버려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어저께 왔던 사람들 중에 기억나시죠? 어느 교단이 세터데이로 바꿨어요. 안식교예요. 안식교. 그 안식교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음식 규례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썬데이는 이건 아니다. 세터데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터데이로 다시 귀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터데이든 썬데이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요? 이제는 아까 호세에게 말했죠? 이 안식일이 이제는 어느 날 하루가 아니야. 안식일을 하루로 잡아가지고 고난만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수직계명을 열심히 하라고 한 거예요. 예?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어느 한 날이 아니다. 뭐예요? 이제는 365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는 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게임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제도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제도화돼 버렸어요. 네. 예수님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가복음 2장 28절을 잠깐 좀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우선 마가복음 28절에 뭐라 썼어요? 27절부터 보세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27절 다시 보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왜? 우리가 수직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직계명 잘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잖아요. 예? 이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수직계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안식일이라는 그 절기, 그날, 그 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 그 교회 나와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님이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의 본체가 주님이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을 왜 지키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준 것을 알고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너희들에게 구약 동안에 준 거다. 이제는 365일이 안식일이요. 365일 동안 예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거 좀 적어보세요. 제목으로 베데스다 못 사건이 주는 교훈이. 첫째가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 이야기 나오고 5개의 행각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율법은, 이 물은, 5가지의 행각은 이게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고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이 물이 동해가지고 생수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수는 성령님이지. 세 번째 교훈은
안식일이 365일이 안식일이고 이제는 안식일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시킨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30절이에요. 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5장 19절에서 또 5장 25절. 나는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5장 21절. 나는 심판권자다. 5장 22절, 27절. 나는 예배를 받는 자다. 5장 23절. 나는 영생을 주는 자다.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션이 5장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 가서 이분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분의 제3자들이 내가 누구란 것을 증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3절에서 4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 5장 33절, 35절.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 다 예수님이 가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지금 증거자들이요. 증거자들. 첫째, 세례 요한의 그 증거 내용을 잠깐 보세요.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비치는 등불이래. 빛을 비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5장 35절에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 중에 5장 3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1절, 우리 잠깐 한번 보세요. 5장 31절, 32절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된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말씀했지만 제3자들이 증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메시지가 더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했나 한번 적어보세요. 넘버 1,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보고 1장 29절에서 요한복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2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3장 35절에서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죠.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최소한 3번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을 좀 볼까요? 성부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3장 16절, 또 마태복음 17장 5절, 3장 16절, 17장 5절이에요. 이 3장 16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다음에 17장 5절은 변화산에서요. 변화산에서.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내가 누군지를 증거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본인이 내가 누구다라도 말씀하시지만 항상 제3자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란 말은 항상 제3자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 그런데요, 이 삼위 하나님은요, 항상요, 이런 증거를 서로 해 주시면서 서로의 입장을, 자기 위치를 항상 공고히 하세요. 우리에게. 예를 들면요, 이 성자 하나님은 또 누굴 증거하나? 성자 하나님은요, 항상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누굴 증거해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 성서에서 딱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또 이제 요한복음 6장,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요, 6장 36절에서 37절이. 자, 그렇다면요, 이 성령 하나님은 누가 증거해줘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예컨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성부께 여쭈어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부께 여쭈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이걸 필리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요한복음은 제목을 하나 붙여서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희들 성경을 들여다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뭡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 자체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모세 오경을 봐라. 전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여기 지금. 그래서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이렇게 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봐라. 다 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5장에서 정돈이 되는 게요. 예? 이거 봐라. 제3자가 증거하는 것이 참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5장 31절에.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5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요한복음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마지막 제목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님 증거하는 책이다. 이 사복음서 중에요. 첫 번째 하나가요. 증거라는 동사가 있어요. 명사예요. 증거. 이 증거라는 명사예요. 영어로는 witness 그래요. 또는 영어로는 testimony 그래요. testimony. 이 간증이라는 소리 나면 testimony 그래요. 영어 공부도 겹들어 같이 하세요. witness, W-I-T-N-E-S-S. 테스 뭐라고 그랬어요? testimony. 그게 증거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누가복음에는요, 증거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제로예요. 마가복음은 3번 나와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4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증거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걸 testify라고 그래요. 동사예요. testify. FY예요. 여기에 보면요, 마태복음은 한 번 나와요. 그 동사가. 마가복음은 제로예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은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3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누구를 증거를 하려고 애쓰는 책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책이. 이 삼자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이 삼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제 5장 제일 마지막에 좀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좀 보세요.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나 고소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제가 잘 정돈해 드리고 오늘 지금 5장을 끝내려고 그래요. 어려운 말이죠. 네. 자 보세요. 이제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요, 구약 오경에서요, 또 그 오경에서요, 실수 없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모세 오경을 보면서 나를 보지 못한 거지, 모세가 내 예수님 이야기만 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수만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12제자들과 또 소수들만.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그 모세 오경 속에서 내 이야기한 걸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 이놈들아 너희들 왜 몰랐지? 하고 모세가 니네들에게 고소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에?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봤잖아요. 구약을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한, 거기다 제목을 해줘요. 이 유대인들이 눈을 감기게 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제목이에요. 첫째, 뭐예요? 어디에 성경에 나와요, 그게? 신명기 29장 4절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이. 이거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이거 자꾸 들으면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요, 요 말씀이 모세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눈이 감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사야에게도 또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이. 그 이사야에게 주전 이사야는 몇 년이죠? 700년이에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사야에게 요 말 했단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이. 그리고는 나중에 바울이 또 이걸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이에요. 바울과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는 누구한테 말한 걸 깨달아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69편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에게 예언하신 것을 또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또 뭘 깨닫냐면요, 똑같이 로마서 25장 26절에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눈이 감겼다가, 유대인들이 눈이 감겼다가 소수의 유대인들만 눈을 뜨고 나중에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다
복음화가 되면 모든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 눈이 뜨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의 눈이 뜨게 되면 그때 그 숫자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다 눈을 뜨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까지 그 시나리오를 쫙 이렇게 주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말해도 유대인들 보고 야 모세가 너희 고소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죠. 자, 저 결론적인 말씀 다시 드리면 이제 끝내겠어요. 자, 5장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째 부분은 베데스다 못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하신 것.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증거자들 몇 명이에요? 네 분이 증거하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5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AMI 식구들이요.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첫째, 이런 공부를 하는 첫째 목적은 내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딴 사람 구원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그동안에 못다한 부분들 내가 정리하며 점검하며.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다면 창조의 목적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요한복음을 내가 쓰는 목적은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섬기며 지상 계명에, 그리고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 지상 사명이.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체되는 예수님을 더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장에서 설명하시고 2장, 3장, 4장, 지금 5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단편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직접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직접 이루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 역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역사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요, 예수님의 지금 재림의 이야기들이 이런 이 사건으로 저런 사건으로 이런 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걸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 제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정돈해 지금 주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섭렵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떠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르쳐야 되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되고 양손에 달고 다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말아버리는 우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셀 모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CD를
가져다가 운전하면서도 계속 들으며 재확인하며 이렇게 열심을 부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어딘지 모르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사랑의 순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바깥으로 그 사랑의 표현이 되는 우리 복된 자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영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